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 꼭 필요한 어른, 우리 시대의 교회에 꼭 필요한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나라에도 어른이 없고 사회에도 어른이 없고 교회와 가정에도 어른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있다면 혼란하던 것이 잘 수습이 됩니다. 어른이 그냥 잠자코 계시다가 한마디 하시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의 지혜와 권위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어른이 계신다면 조심하게 되고 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른의 지혜와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어른으로서의 존재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른이 계신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질서하지 않을 것이고 혼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어른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에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청년이 정당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제치고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매우 신선하고 혁신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른다운 어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썩었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씁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에는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을 내세워서라도 정치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에 청년 대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정치 현실로서 어른 정치인들이 크게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고 연세를 드셨다고 어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받아야 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분을 어른으로 모시고 어른으로 인정하며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하며 따를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이 있는 나라와 사회, 교회와 가정이라면 질서와 균형이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어른에 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우리 시대의 교회에 꼭 필요한 어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영적인 어른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혹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청년 이준석이 등장해야 하는 아름다운 어른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매우 슬픈 영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영적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 성숙한 모본을 보여준 모세에 대한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라도 인정해 줄 만한 가장 위대한 영적인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해 꼭 필요했던 모세는 어떤 어른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어른으로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 꼭 필요한 어른이라면 모세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찾기 위해 본문 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 모세와 가장 먼저 소통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 사역의 첫 번째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도 모세와 함께 소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동족이 살고 있던 세일산은 그들과 함께 안주하며 머무르기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가장 오랜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세일산에서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야, 너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바란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소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산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바란 광야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직진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아마 수개월 안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뺑뺑 도는 그런 광야 여정, 이런 광야 여정이 무려 38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장 먼저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바란산에서 모세를 비추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세였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의 38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가야 했지만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험난한 광야 여정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영적인 어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어른으로서의 영적인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대부분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영적인 어른으로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각 지파에게 일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깨닫게 된 영적인 지혜와 권위로서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소통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것은 꼭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뒤늦게나마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로 인한 영적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면 야곱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실패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뒤늦게나마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늙은 야곱이 힘이 없어 지팡이의 끝자락을 붙잡고 사는 삶이더라도 그 지팡이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인생 말년에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게 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영적인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실패한 자신처럼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른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영적인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영적 가르침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영적 산실로서 계속 세워져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목회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영적 어른으로서 영적인 지혜와 권위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에 이상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에서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속한 공동체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악으로 인해 그에 속한 가정이 실패를 당했고 그에 속한 나라와 민족이 점점 실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대업을 이룬 다윗의 삶이었고 그의 위대한 왕국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고 이후로부터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의 역사는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중요성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온 공동체인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지도자, 어른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런 소통을 가로막으려는 회방꾼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러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목자로 인해, 어른으로 인해, 엄마 아빠로 인해 실패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이렇게 해서 실패한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 실패의 늪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어른으로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어른은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3절에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기서 수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동일한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손으로 항상 자신과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보다는 할머님, 할아버님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보다는 손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의 손길을 더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어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즐겨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이 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를 사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손안에 붙들려 있는 기쁨과 감사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세의 삶은 바로의 손안에 있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손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손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돈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손안에 있는 애굽에서의 삶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악한 인간의 종노릇 하는 삶이었고 악한 문화에서 악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손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서 죄악 가운데 종노릇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삶이었지만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로의 손안에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거짓과 술수와 모략과 분노와 살인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바로의 왕자로 사는 특권을 누리는 모세의 삶이었지만 모세 자신도 이런 죄악된 삶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의 늪에 빠져 방황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서의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제부터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 이후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능력 안에 있기를 더욱 좋아하며 사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엄청난 힘을 가진 출애굽 과정에서 엄청난 힘과 군사력을 가진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쫓아왔지만 한꺼번에 그들을 수장시키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능력의 삶은 바로의 손 안에 있던 능력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이런 구원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기를 더욱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삶으로 인해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도 꼭 필요한 영적 어른이라면 이러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로 인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는 그의 손 안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성도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영적 어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을 좋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영적 이치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어른을 위한 동일한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또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 또한 모세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을 표현하는 건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사단은 이런 모세를 회방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 것을 유혹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서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함으로써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 역시 주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라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모세처럼 꼭 필요한 영적인 어른으로서,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를 좋아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좋아함으로써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삶,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신실한 말씀의 종들과 그 신실한 말씀의 종을 따르는 성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